조용한 시간 기도하기 위해 함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시편 50편에 있는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시편 50편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서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여기서 성도들과 관련된 내용을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서 말씀한 성도들은 어떤 이들일까요? 호크마란 주석책에서는 이 성도와 관련되어져서 히브리어 하시다이가 사용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하시다이란 문자적인 뜻은 나의 사랑을 받은 자 혹은 나의 시야에서 은총, 자비를 얻었던 자들을 의미한다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이 성도들은 어떤 이들인가 하게 되면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고요. 하나님 앞에서 은총과 자비를 얻었던 자들, 그들을 일컬어서 성도들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시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을까요? 우리가 언제 어떻게 하나님께 은총과 자비를 얻었었을까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자비를 생각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떠오르는 한 시편이 있습니다. 그 시편이 뭔가 하게 되면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그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내 삶에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자비가 내게 풍성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시편 23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가 어떻게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과 자비는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나죠. 첫 번째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노다.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길을 목자가 되셔서 인도해 주시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두 번째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러죠. 우리가 인생의 길 속에서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무서운 길을 다닌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통해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죠.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받은 자들인데요.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받았는가 하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요. 은총과 자비를 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의 하나님을 향한 반응은 무엇이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목자가 되셔서 이렇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은총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과 자비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성도들의 반응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시편 50편 5절에서는 그 반응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라고 그러죠. 현대어 성경에서는 나의 성도, 제사로 나와 언약을 맺은 이들을 내 앞에 불러 모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성도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을 맺은 이들, 즉 내게 예비하기로 나와 언약한 이들, 내게 약속한 이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자비에 대한 성도들의 반응은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하게 되면 예배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어떤 이들일까요? 성도들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로 언약한 이들, 즉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들로 구별된 사람들, 그들이
성도입니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라는 이 문장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장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고요.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를 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과 자비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반응은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하게 되면 예배자로 사는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삶에서 예배가 무너진다면 그것은 모든 것이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요한의 다음과 같은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도 요한은 계시록 1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래서 이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민족, 모든 종족, 모든 방언과 백성들, 그들 모두가 들어야 될, 모든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될 기별이 있습니다. 그 기별은 무엇인가 하게 되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될 정말 중요한 영원한 복음 기별은 뭔가 하게 되면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재림 직전을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과 그 시대를 살아가는 세상 모든 이들을 향해서 주신 기별입니다. 그래서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 있어서 곧 재림을 준비하는 것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일까요? 우리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등잔 없는 교회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남유럽 어느 조그마한 마을에서 있었던 한 교회와 관련되어진 이야기인데요. 이것은 많은 등불의 집이라고 불리우는 이 한 교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당과 관련되어져서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이 많은 등불의 집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교회당은 400여 년 전에 이 교회당을 어떤 공작이 지었고요. 그 공작에게는 10명의 예쁜 딸이 있었다라고 그럽니다. 공작은 어른 딸들이 정원에서 노는 모습, 바느질하는 모습, 궁전을 장식하려고 꽃다발을 만드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면서 큰 즐거움으로 살았었는데 이 딸들이 하나 둘 커서 또 하나 둘 결혼을 해서 공작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작이 매우 슬퍼할 때 사람들이 공작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어떤 말을 할 때마다 공작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집안에 딸들의 자리가 제각기 있는데 어느 한 구석이 비면 집안은 어둡고 쓸쓸하오. 10명의 딸들 모두가 그들 각자의 자리가 있는데 그 딸들 가운데 한 명만 없어도 어느 한 구석이 비게 되고 그러면 집안이 어둡고 쓸쓸한 것처럼 내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크리스마스가 되게 되면 시집간 딸들이 돌아와서 이제 공작을 기쁘게 해주고 이런 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이가 많이 들었었을 적에 공작은 뭔가 한 가지 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게 되면 후세에 남길 만한 무엇을 하고 싶어 했었고요.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당을 짓기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당을 정말 아름답게 잘 지었습니다. 어느 것 하나 감탄하지 않을 것이 없었는데요. 이 교회당을 바라보던 딸들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등불은 어디다 걸죠?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당 안에는 등불이 없었습니다. 그때 공작은 미소를 띠고 딸들에게 설명했습니다. 그건 말이다. 이 늙은 아버지의 계획이란다. 등불 거는 데가 없지. 예배당에 교회당에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제각기 자기 등불을 들고 올 거야. 마을 사람들에게 각자 하나씩 나누어 줄 노새 등을 준비해 두었단다. 그러더니 잠시 말을
끊었다가 이었습니다. 정한 시간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집의 어느 한 구석은 어둡고 쓸쓸할 거야. 등이 없죠. 그리고 그 등을 모든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 거예요. 그 모든 마을 사람들이 예배 때마다 나와서 자기 자리를 지켜줄 때 온 교회가 환하지만 어느 한 사람이라도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그 한 곳은 등불이 없기 때문에 어둡고 쓸쓸해지, 하나님의 집의 한 구석이 어둡고 쓸쓸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로부터 400년이 지나는 동안 이 노새 등불은 아들에게로 딸들에게로 이어져 내려왔다라고 그래요. 이 오래된 교회에서 종소리가 아름답게 울려 퍼지면 마을 사람들은 제각기 등불을 가지고 언덕을 올라갑니다. 교회당은 늘 마을 사람들로 가득 메워진다라고 그래요. 아무도 자기 자리가 어둡고 쓸쓸한 구석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 가운데 한 분도 빠짐없이 예배 때마다 함께 나와서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집에 한 자리를 밝히는, 그래서 온 교회가 환하게 밝게 빛나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